아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저는 누린 줄로 확신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내 생각, 내 육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이 많은 기도 시간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가까운 지인 목사님인데 어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유일하게 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터넷 방송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인터넷 방송국을 세워서 KBS 그 영상팀들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아주 그 방송을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방송을 이렇게 이제 내보내니까 전국에 또 우리 말씀 운동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뭐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안 보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각 이런 CTS라든지 방송국에서도 또 그 방송국에서 또 그 방송을 보고 또 이런 이제 설교를 요청하고 하고 또 일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막 기도원이라든지 집회를 또 요청하고 목사님이 이제 겁이 나는 거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요. 여러분이 인기를 얻고 막 조회수가 늘어나고 이러면은 참 신날 것 같잖아요. 우리 전도자들은 그게 제일 불안해요. 내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너무 뜨는 거 아닌가 이제 불안한 거죠. 그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굴 내고 생색 내고 남한테 내 이름 석자 알리는 거 제일 그거 불안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 그러기를 이렇게 바라잖아요. 벌써 뭐 조회 숫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나도 그 영상 보지만은 참 은혜롭고 정말 현장을 살아가는 메시지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절간에 가서도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방송국에 가서도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늘 하던 일인데 뭐가 그렇게 뭐 문제됩니까?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괜히 그런 마음을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조회수가 늘어나면은 또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는 또 인생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뭐 바늘과 실처럼 일어나는 일이요. 여러분이 좀 사역을 잘한다든지 인기가 뜬다든지 해보세요. 반대로 마귀는 또 여러분의 발목을 태클 거는 뭐가 일어나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아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태클 거느냐. 또 우리 멤버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참 전하면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분도 많지만은 또 이제 저거 다락방 아니다. 저거 완전히 딴 길로 갔다. 이제 또 이렇게 오만 사람을 그 유언비어 만드는 사람이 영향이 더 커요. 이게 뭐 사람이요. 좋은 일 하면은 칭찬 듣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도 반대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여러분이 구설수를 오르고 핍박을 받고 이럴 때 우리 전도자들은 그런 일이 참 사실 당하면 마음 아프지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내가 무슨 따로 살림을 차리려고 무슨 패거리를 만들고 이제 그런 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리라고 올려서 그럼 내가 처음에 문자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축하 쫙 썼어요. 비난하지 말라고. 그 이제 비난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하는 데는 육신을 쳐다보면 주의를 못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주의를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칭찬 듣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핍박도 겸하여 받는 거예요. 어려움도 겸하여 받는 게 복음이지, 뭐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그게 우리의 신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인도 받으시면은 다 될 거고, 또 우리 저 앞에 서신 전도자도 오해 안 하실 겁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게 오해가 되면 제가 바람막이가 되드리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속 복음 전하세요. 지금 우리가요, 복음 가진 우리가 지금 시기 질투하고 그럴 수준입니까? 진짜 현장은 지금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손도 안 대고 무슨 색깔 논쟁하고 말이야. 여기 지금 공산주의입니까? 빨간색, 푸른색, 저거 간첩이다, 아니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 지금 그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덜 깨달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뭐 깨달으면 또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그죠? 복음 전해야 돼요. 생명운동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문제 속에 살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의 백성이 전도하고 생명 살린 일에 마음을 집중해서 살고, 또 문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머물지 않아요. 다 어떤 심각한 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전도자들은, 일반 우리 교회들은 포럼 시간이 없고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자들은 매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덜 만나잖아요. 이 코로나가 없으면 매주 사람들이 붙어서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포럼하고 기도를 포럼하면 좋은데, 그것 말고 다른 거 포럼할 때가 많아요. 육신 포럼할 때 많고 인생 포럼할 때 많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될 일이 많고, 또 말을 많이 만들어낼 일도 많고, 안 해야 될 할 말도 많아요. 저 같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예전에는 일본 도쿄라든지 동경에 유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시고, 그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사람 서너 명이 조가 되었고, 유 목사님 못 들어가신 날 이제 제가 이제 그 동경의 핵심 인도하러 갔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일본 분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겠죠. 저 같은 사람이 뭐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제 설교를 다운받아 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넷이라는 게 그 메시지 듣는 그게 한 번 들을 때마다 조회수가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몇 번 조회가 기록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저는 저만 가고 얘기도 안 듣고 모르니까. 근데 우리 전도자가 오실 때보다 제가 볼 때는 한 4배, 5배 더 모인다는 거야. 핵심 인원이. 근데 저는 몰랐죠. 뭐 인터넷 사용도 안 하고 그거 뭐 듣지도 않는데, 아유, 신문사 그 기자분이 그래요. 차를 타고 가면 봉고차 내리더니, 목사님,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와, 목사님 설교가 짱이다요. 막 목사님 조회수가 막 지금 난립니다. 그래요. 아니, 뭔 말입니까? 내 설교가 나옵니까? 어디에? 어디 나오는데 나 어디가 설교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모릅니까? 그래요. 아니, 모른다 그래요. 그래, 나중에, 일본의 동경에서 그 아까바네 교회에서 핵심 설교한 걸, 그 이제 인터넷 우리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 조회수가 뭐 우리 전도자보다 막 훨씬 더 많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또 태클이 올 줄은 몰랐어요. 와, 이게 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제가 거기 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핵심 설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요약해드리고, 이제 제가 기본 메시지 했어요. 그 기본 메시지하고 마치고 이랬는데,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다른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본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정말 그 메시지를 많이 참고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일에 계속 비난해. 뭐 저거 못 깨달았다 저거 뭐 이상한 놈이다, 앞으로 잘못될 놈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또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저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미국에서 언제 오셨습니까? 그래요. 난 미국 간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언제 오셨습니까? 그래요. 내가 언제 미국 갔냐? 안 갔는데 그래요. 미국에 목회하러 가셨다며. 그래요. 언제 내가 갔느냐? 야, 그 사람이요. 그렇게 그 본부에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저한테 물어볼 정도면은, 사람이 그 근거 없는 그런 말들을요, 왜 참 진짜 마른 땅에 날벼락이에요. 전혀 말 안 되는 소리, 1%도 근거 없는 얘기를 그렇게 덩치를 만들어서 말하고, 제가 참 기가 막혀요. 이거 뭔 소린가? 안 믿더라고요. 난 미국에 안 갔다고, 안양에 있다고 안 믿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진짜 우리는 세상에 남의 말이나 하고 무슨 문제 될 걸 미리 얘기하고, 문제도 아닌데 맨날 그거요, 정말 사단의 포럼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시간을 아끼고 쓸데없는 포럼 하지 말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 세 가지 하세요. 정말 포럼 잘하시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 붙잡다 보면은 남의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이 돌아다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지나가는 것에 속지 말아라. 쓸데없는 것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뭐냐? 말하는 자여 외치라 그래요. 이사야 보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요. 말하는 자여 너 외쳐라. 사람이 뭐냐? 사람이 뭐라고 말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 200에 인간은 풀이다. 인간의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바짝 말라 없어지게 된다. 꽃도 말라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걸 이사야에게 고백하라 그랬어요. 인간이 뭐냐고? 풀이라고 그래라. 우리 따라해봐요. 인간은 풀이다. 인간의 영화는 풀의 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이거 복창하고 외치라 그랬어요. 인간의 뭐 재주 자랑, 명예 자랑, 잘난 거 많잖아요. 돈 자랑, 권세 자랑, 그 자랑 풀이다. 말라 삐뚤어져 땔감으로 없어질 풀이다. 들의 꽃이다. 누가 봐주느냐? 아무도 안 봐준다. 들의 꽃 피고 짖는지도 사람들이 몰라요. 짐승이 뭐 꽃 보고 뭐 아름답다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속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틀 속에 인간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희망이 있어요. 그 세상이 주는 희망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에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희망은 어떤 희망인가? 첫 번째가 노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같은 말이잖아요. 결혼하고 먹고 먹는 거. 동물적 본능으로 살다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노아가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방주 지어놓고 자기 부모님한테 복음 안 전했겠습니까? 요나의 에녹의 예표를 가지고 하늘나라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에녹이란 예표를 주고 구원받아야 된다.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에 인간이 빠져가지고 인간은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구원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할아버지도 정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한날 제삿날 됐어요. 물에 빠져. 그때는요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800년 900년까지 모두 살았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 할아버지 다 살았어요.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인간이 짐승처럼 종족 본전하고 먹는 거 그거 빠지고 그에 로세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됐어요. 사고 팔고 했어. 이제는 돈 버는 일에 물건 사고 파는 일에 몰두하다가 어떻게 해요? 경제에 미쳐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소유에 미쳐가지고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재가 돼서 다 죽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우리 시대가 사람들은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뭐요?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탐심이잖아요. 갖고 싶은 거. 명품. 막 세상에 막 화려한 거. 그거 쳐다보면 사람 헷가닥 해버려요. 뭐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죠? 아니 옷도 뭐 편안하면 됐지. 나는 명품 아니면 안 입어. 명품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전 세계가 지금요. 코로나 이런 팬데믹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고 하지만은 명품 시장은요. 지구 역사상 최고로 많이 팔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백화점에 명품 세일한다 그러면요. 수십 메타 젊은이들 줄 서가지고 방송에 나오잖아요. 지금 고가 시장 최고로 지금 호황이에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에 눈에 빠져서 가방이 뭐 그렇게 좋은 가방은 어떤 뭐 담아 다니기 편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 1000만원 2000만원 주고 그건 누가 알아줍니까? 얼굴 시커멓고 1000만원 들어봐도 그래 안 보여요. 진짜요. 제가 어릴 때 한 번 본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그런 거 한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아줌마, 뚱뚱한 아줌마인데 얼굴이 좀 이렇게 별로 좀 존경스럽게 안 생겼어요. 근데요, 의자에 이제 금융기관에 앉아갖고 탁 손을 이래 얹어갖고 있어. 여자가 이렇게 앉아서 괜히 기분이 좀 거만해 보이잖아요? 이래 똑바로 이래 앉아있는데, 참 자세가 참 그렇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직원도 있고 저도 있는데, 아무도 난 왜 이렇게 삐딱하게 이래 앉아서 이러냐. 말 안 해. 아무도 몰라주니까. 자기 거기 반지 차고 있는 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장군 부인이래요. 장군 부인인데 반지 여기가 뭐 다이아가 3천만 원짜리고 뭐가 되고 설명하는데 그 얼굴 보고 그거 보니 반지가 아깝다 이 마음이 들어가. 그 당시 돈으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그게요 이생의 안목의 정욕이라. 그 반지 살만 먹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그거요? 국 끓여 먹겠어 뭐 하겠어? 하나도 안 이뻐요 사람이요. 멋있지도 않아요. 우리 남자들 눈으로 보면 정말 그 매력 별로 안 느끼. 오히려 이래 앉았는데 만장이 다 떨져요. 혐오스럽더라고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노예되어 있는 걸 사람들은 여러분 말고는 답 줄 수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인간이 사로잡혀 살아요. 안목의 정욕에. 이것은요, 아담 이후로 모든 과거의 중세시대 때도, 과거 조선시대 때도 다 사치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이게요, 인간 속에 있는 귀신 역사라. 안목의 정욕.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속에 그런 인간의 탐욕과 그런 인간의 탐욕을 부리는 눈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꾸미고 싶고 막 뽐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속에 인생의 참 주인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 변하여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로 바뀌도록, 하나님 자랑으로 바뀌도록 이걸 천지해 주는 게 전도요. 이 교회밖에 꽉 차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만, 그런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자기 인생의 인격, 집안 자랑, 지식 자랑, 나는 기술 자랑, 머리 자랑, 자식 자랑. 인간은 이생의 자랑에 빠져, 이생의 정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전도해주고 그들의 묶인 걸 풀어주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묶인 걸 알아야 풀어줄 거 아니에요. 노예된 걸 알아야 풀어줄 거 아닙니까? 이 노예된 걸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비전이 있어요. 육신이 주는 그런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오늘 성경 말씀에 2장 8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면이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참빛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묶이고 육신에 묶이고 율법에 묶여가지고 참빛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갖고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살려내야 돼요. 어둠이 뭡니까? 사단에게 묶여있는 걸 어둠이라 그래요. 불안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걸 어둠이라 그래요. 여기에다 우리가 기록할 때 사탄 이렇게 쓰면 좋은데 히브리 사람들은 반복된 단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풍류를 즐기고 여러 가지 언어를 부드럽게 구사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딱딱한 언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탄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텐데 어둠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뭐예요? 마귀, 귀신 이거죠. 우리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사람이 어둠 그러면 흑암 그러면 흑암 깜깜한 거 흑암이 바로 마귀예요. 그걸 번역을 할 때 조금 부드러운 언어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리지 않은 반복된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사람이 식상하잖아요. 언어를 이렇게 구사했다 저렇게 구사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우리 인생을 모두 묶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기를 원하셔요. 마귀의 일을 드러내기를 바라셔요. 영적인 사실을 드러내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영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그런 혼미함에 빠진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이 혼미함 속에서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는 사단의 활동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빛의 역사는 뭐냐? 복음의 역사를 말해요. 복음. 빛,
그러면 복음이에요. 성경에 빛 나오면 그리스도 이렇게 딱 대입하면 맞아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빛을 가지고 치유해 줘야 돼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서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이 해방받도록. 무엇에 묶여있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사로잡힌 영적 상태를 자기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있어요? 인간은요, 세 가지의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이 싸울 때 내 자신과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자가 신앙인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지 그때부터 모든 신앙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묶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아까 전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은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 있는 탐심, 내 자신 속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게 뭡니까?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선물이에요. 물론 12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묶어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놓아야 된 운명에 빠진 인간, 우리는 운명에 빠져나왔지만은 운명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내 자존심, 자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늘 고백하는데 하나도 죽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 싸움의 주역이 돼야 돼요. 날마다, 바울은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죽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수 영접하면 끝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신분 받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이끄는 동안에는 나 자신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정말 우리는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의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고 그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꽃감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연시 맛있다고 했더니 이 예화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연시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이 성도님이 목사님 연시를 대접하러 가야겠다. 그래 이제 슈퍼에 가고 연시를 사러 갔는데 그때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그 이제 비가 오고 이제 빙판이 됐는데 미끄러져 갖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목사님 하니까 내가 그 설교를 왜 해가지고 저 성도님 새신자인데 내가 연시 사오라고 설교는 안 했는데 그분 스스로가 연시 사러 가갖고 다리 부러져 갖고 병원 갔는데 걱정을 하시더라고. 진짜 이게 참 설교 어렵다고. 근데 그 다음 주 또 이제 목사님 또 만났어요.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확 살았어. 그 다리 부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검사를 하는데 암이 발견됐대. 그것도 초기암. 그분이 마침 암보험을 3개를 들어놨대. 그럼 수술도 아니고 간단히 하고 돈 3천만 원인가 얼마를 봉투에 담아왔더래. 그리고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성령 역사하니까 돈 3천만 원이 헌금을 갖고 왔더래요. 보험금 타가지고. 그 수술도 아니다. 간단히 입원도 안 하고 그냥 해왔는데 그걸 주더래.
여러분요, 말씀은요, 좋은 말씀, 나쁜 말씀 없어요. 먹고 아멘하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갔고, 연시사오라는 설교를 들었어도, 목사님은 그런 설교한 기억이 없는데, 그분은 연시사오라는 소리로 듣고, 말씀 듣고 행동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시는 거야. 물론 돈 버는 게 문제야. 그 교회가 막 이제 교회를 사고 막 한 달달이 이제 막 이자는 몇 천만씩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응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내 인생의 운명의 특자, 생각, 인생의 경험, 인생의 뭐든 그 있잖아. 그걸 복음으로 뛰어넘어야 돼. 그 성경에 말씀이 순종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그랬잖아. 사울의 왕이 순종이 네가 제사를 아무리 양잡고 들어도 순종이 네가 백날 양잡고 뭐 소잡아봐야 하나님이 너 제사 안 받는다. 순종해라. 말씀을 아멘하고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사무엘이 사울 왕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명철합니까? 네 머리 그거 안 받는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 증거를 주실 거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은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는 시대에 살아요. 뭐 어떻고 따지고 생각. 이 머리를 돌리는 이 시대에 살아요. 믿음은요, 인간의 두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인간의 머리를 이성적인 생각을 자꾸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성의 홍수 속에.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죠? 믿음의 역사를 보고 믿음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에 안 맞는 게 복음이어야 돼요.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경험에 안 맞는 게 그리스도라. 내 인생의 경험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응답받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육신 속에 있는 나를 볼 때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지금 사탄이 나를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구나. 영적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흑암의 문화와 싸워야 돼요. 사단의 문화, 사상. 여러분, 우리 사회에 공산주의 이런 사상들 있잖아요. 배후가 뭔지 압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죽는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사상을 배경이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상의 배경 사단을 여러분이 결박시켜야 됩니다. 개인에게 있는 이 탐욕의 귀신이 국가에도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전쟁하고 싸우는 거. 개인에게는 영적 문제 나라에도 있습니다. 국가끼리도 전쟁하고 싸우고 서로 지배하려고 그러고 강대국들이 패권전쟁하고 이게요 전부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마귀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응답을 받아야지 국가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우리가 세계보고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사단의 전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세계보고만 하려면은 이 거대한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조직이 필요하겠구나. 교회가 영적 조직이 되고 지도의 조직이 되고 말씀의 조직이 되고 그래야지 이 흑암 문화를 정복할 수 있겠구나. 답이 나올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개인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각자가 기도의 팀이 돼야 돼요. 말씀 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흑암 조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 현장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뭘 아시느냐고. 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저도 물론 아는 건 없어요. 근데 30년을 다니다 보면요, 이런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건 있어요. 요즘 뭐 공무원이나 어떤 직장 다니는 분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지 그 직장의 그 틀 안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 분야의 전문가겠죠. 또 그 분야에서는 또 그게 전문가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지지난주도 막 미국과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미국 편도 못 들고 중국 편도 못 들고 눈치를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옛날 우리는 10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항상 외세의 눈치를 보고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왔어요. 이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지구의 이런 패권전쟁, 무역전쟁, 이게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호련히 온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시간에 호련히 주님이 재림할 수가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막 계속해서 밥만 먹고 무기만 개발하고 아주 사람 고약한 짓만 계속하고 있고, 이제 어떤 이상한 놈이 한 명만 정신병자 나타나면은 그냥 폭삭 다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어디 뭐 핵폭탄 누가 어디 뭐 제정신 갖고 하겠습니까? 그죠? 미쳐서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모슬렘 안 봤습니까? 모슬렘들이요, 그 저 영상 보니까요, 가방에다가 폭탄을 짊어지고 그 예배당에 가갖고 사람이 제일 먼저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자폭해서 죽어서 예배당이 폭삭 내려앉도록 터져서 죽어 자살 폭탄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요, 그런 미친놈 한 명 나타나면요, 이렇게 무기 개발된 거요, 여러분과 저는 하루아침에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 나라가 영원한 거 아닙니다. 제가 비관적인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재림을 우리가 앞두고 주님이 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이들과 복음 전하고 이 말씀 전할 시간이 인생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있는 거예요. 저라고 항상 젊어 있지 않아요. 마음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젊은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제가 식당에 혼자 밥 먹으러 갔더니 중국집인데요. 그 제 앞에서 이제 그 애기 한 3살인가 4살 그 정도 엄마 아빠가 둘이 오는데 난 뒤에 있었어. 한참 뭐 엄마 아빠하고 얘기가 마블 눕더니 그 아이가 질문해요. 내가 들리더라고. 왜 저 할아버지는 혼자 밥 먹어요? 엄마한테. 그 날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할아버지가 뭐냐. 내가 그 엄마는 미안해 데리고 다녀. 밥 먹어. 밥 먹어. 야 임마 밥 먹어. 근데 그 계속 물어요. 저 할아버지 왜 혼자 밥 먹어요? 그런데 날 보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적응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저 자식들이 눈이 뼈냐. 이제는 듣다 보니까 할아버지란 말이 귀에 정말 적응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요, 인생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이팔 청춘이야 전부 다. 근데
그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물러가라 그러는 거 어떡해? 안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가라고 떠밀려 가는 거 어떡해요? 우리가 이런 지나가는 인생 살면서 하루가 아깝고 하루하루 우리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고 주님 말씀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할 이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나는 한 몇십 년 할 것 같이 보여도 우리 후대들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그만 뒤로 물러 앉아야 돼. 그게 인생의 시간표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 있게 살아서 안 되고 정말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나의 만남, 우리의 일 속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소중한 시간 되기 바라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미션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고 정말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소중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영원한 인생 가치관을 붙잡고 생명 살리고 복음 전가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고 응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